27절로 30절 말씀인데요. 하나 되시니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그 말씀 27절로부터 30절까지 그냥 쭉 볼게요. 순서대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통당하실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지상정.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고통이 내 앞에 그냥 현실적으로 보이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당장 내일 죽어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안 몰라야지만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받아야 될 그 고통, 또 하나님께 버려짐까지 받아야 될 그 고통 다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만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본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만 본인의 정체성을 잃으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내가 아니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체성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길을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 인류를 구원시키는 기쁨. 아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안 그럼 십자가를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27절에 이제 요거는 예수님께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셨던 거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사명과 정체성을 갖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물론 제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체님들께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삶은 그 속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체님들이 받으신 사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을 정체성은 무엇인지. 물론 정체성은 크리스찬이겠죠. 예수님의 제자시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제자시겠죠. 모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난주 설교에도 자기 십자가를 짓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했듯이 우리들도 그거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비잉과 두잉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존재예요. 비잉이에요.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게 나의 비잉이며 두잉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일반적인 거, 제너럴,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고, 스페시픽한 거, 각 사람마다 부르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럼 내가 받은 그 사명에 따라 맞게 내가 내 삶을 예수님처럼 살고 계신지, 항상 그 정체성과 자기 인식이 분명히 서 있으셔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방탕하지 않아요. 방탕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정해준 사명, 목적을 따라 올바로 가지 않고 그 목표를 잃고 흔들릴 때 방탕이라고 해요. 방탕.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떠나면 그것은 뭐다? 방탕이다. 방탕.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스페시픽한 거를 어떤 두잉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어떤 두잉을 해야 될지 기도를 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잉처럼 내가 그 비잉에 있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과 존재가 예수님 닮아가기에 매일매일 힘써야 돼요. 스페시픽한 두잉을 저한테 허락하지 않고 주시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 닮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의 그냥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십자가 대속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너가 그동안 내 뜻대로 잘 지금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구나.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는 너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내가 온전히 또 영광을 또 받으리라. 이 뜻인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고. 근데 너무 주눅 들지는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한 연단도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30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가 듣기에 천둥 소리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하였다고 이렇게 들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막 천둥 소리 같은 거, 천사의 말소리 같은 거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놓으시고 예수님과 동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둥소리 같은 거, 천사의 말소리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하게 해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만, 이러한 소소한 것들, 예수님과 이 대중들이 막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막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러한 것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상황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이거는 나사로를 살릴 때 얘기해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대중들 무리들에게 그냥 들려주셔요. 왜? 무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천둥소리 같은 거, 천사의 말소리 같은 걸 들려주셔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동역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을 일부러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내용을 들려주셔요. 똑같이 하나님도 예수님이 무리하고 나눌 때 천둥소리, 천사의 말소리 같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 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마음이 되셔서, 하나가 되셔서 그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라면 돕는 배필로, 동역자라면 또 돕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면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관계로. 아멘. 아멘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깨끗해, 나는 잘하고 있어,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못해?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은 이미 타락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위치에 쓰는 거예요. 그 순간. 항상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같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땡겨주는 그러한 관계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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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